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곳에 함께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힘과 작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며 주님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주님 삶이 점점 변하여 온전함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며 일하는 저희들이 되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다 사랑하셔서 수술 후에 회복을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지체들도 들어있사오니 강건케 하시고 심령의 연약이 없게 심신의 건강함을 땅 위에 사는 동안 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주의 품에 갈 것이지만 사는 동안 주님 건강하게 주를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주님 계속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주님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늘 바르게 조금이라도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 주의 진실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에게 성경 말씀의 교훈이 늘 깨달아져서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4편, 시편도 150편이 전체인데 그래도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134편 이제 그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고 134편은 밤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함 그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밤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함.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밤은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몸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순번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러니까 감남유죠. 감남에서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남유를 등불을 켜는 그런 용도로 쓰는데 그것을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우리가 구조를 알죠.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문으로 회막문,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르는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죠. 예, 그 등대와 또 그 떡상과 그리고 향단이라는 것이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문을, 지성소 문을 휘장으로 통과해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막 안 그러면 성막 안이죠. 지금 세 가지 기구가 있는 성막, 회막 안, 증거궤 앞.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에서 그 말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하루 7월 10일 속죄일 하루에 3번 혹은 4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성소이죠. 그래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면은 밤새도록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마치 불침번을 쓰듯이 제사장들은 순번으로 성막 안을 지키게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밤새도록 등불을 잘 켜놓고 그것을 늘 지키는 것입니다. 간검한다는 말은 저녁부터, 물론 이제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에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 켜놓는 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간검한다는 야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정돈한다, 준비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등불을 잘 정돈하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늘 켜놓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밤새도록 그 등불을 정돈하고 지켜야 했다고 보입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모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얼마 동안 그들이 밤새도록 거기 있는지 아니면은 그 좀 드는지는 몰라도 밤에 등불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소에.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였습니다. 또 신약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구약에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주로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성소에서 불도 점검하고 하면서 일하는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송축하는데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들과도 같고 제사장들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는 비슷한 뜻이라고 했죠.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과 같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것과 같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은 일종의 제사와 같으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말하는 중에 하나님 찬송하는 말처럼 귀한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찬송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입의 용도로서는 최상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입으로 우리가 가장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죄 짓는 일은 제일 악한 일을 하는 일이고, 입으로 찬송과 기도와 전도를 하는 것은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함께 늘 기도하고 또 찬송을 올리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속죄 사역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가 하신 속죄의 사역이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2절 보십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성소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될 수 있고, 성소를 향하여라는 원문의 뜻은 그냥 코데시라는 말은 거룩함, 코데시, 그렇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 코데시, 거룩함이라는 그런 명사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성소에서,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또 성소를 향하여 그렇게 번역하는 고대 번역이나 또 근래의 영어 성경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탈금은 아람어 번역인데 그것도 고대 번역이죠. 히브리인들의 고대 아람어를 또 그들은 통용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 언어고 그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인데, 탈금이라고 하는 아람어 번역이 있는데 그거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원문에 거룩함이라는 말만 있으니까, 너희는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도 말이 잘 돼. 거룩함으로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고, 손을 드는 것은 간절함과 진심을 나타내겠죠. 간절할 때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그런 표현을 했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손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손 가지고 모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손으로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아주 큰 악은 이걸로 남 때리고 남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고, 도적질하고 손으로 다 나쁜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씀이죠. 손을 깨끗이 해서 깨끗한 손, 거룩한 손으로, 더러운 손은 다 씻고 회개하고 고치고 진심으로 간절히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온 우주와 세상, 그 존재하는 모든 세계라고 하는, 존재의 세계라고 하는 이 모든 세계와 만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로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5절의 표현을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이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 말은 창조하지 않은 모든 신들은 그게 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피조 세계 속에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죠. 창조자가 아니면 모든 이 세상은 창조자와 피조물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자만 영원하신 신이시고 창조자가 아닌 자는 피조물, 피조 세계에 속하는데 그것이 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참 신이라면 창조자여야 한다. 창조자는 그런데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10장 10절 이하의 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또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들에게,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게요. 옳습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가짜니까 멸망할 자들이다. 피조물이면서 신인 척 그렇게 흉내를 내니 그는 신이 아닌데, 그는 다 나무나 돌에 불과하고 은이나 금으로 거기다 칠한 것에 불과한 것이, 그 신도 아니면서 신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우상이지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지금 이 예레미야 10장 말씀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가 금신상을 만들든 은신상을 만들든 나무나 돌로 만들든 다 우상이에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옳습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는 근사하고 아주 위험차일지 모르지만은 생명 없는 것이 특징이 아닙니까? 공통점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다 목이 부러지고 엎어지는 다곤 신상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 다곤 신상의 신처럼 법궤 갖다 놨더니 그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에 이방의 신들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창조자다. 만물의 조성자다. 만물을 지은 신이냐 아니냐, 그것이 구별점입니다. 구분이 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제가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6절을 길게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니까 복을 주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시온에서라는 말은 시온 사는 성전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의 언약과 속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실 때에, 단번에 깨끗하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것이 근본적인 복이고 그게 구원의 복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거라, 축복하라.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도지요. 이제 축도라고 말하는 축복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게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평강, 복이죠.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라 선포하듯이 축도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것도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셔서 심령의 평안, 몸에 상당한 건강,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당한 건강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버릴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양약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거처할 것은 빠져 있지만은 의식주라고. 우리의 기본적인 땅에 살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머리 둘 수 있는 곳. 우리 주님께서도 대궐 같은 집에 주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누추한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우리라고 무슨 대궐 같은 집을 꿈꾸지 말고 머리 둘 곳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단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처지를 따라서 살지만은 은혜를 이미 입었고 평안을 주시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어 가지 기억하십니다. 첫째로 모든 신약 성도는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제사장들과 같이, 성소에서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복을 주셨고 성화의 복을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것을 세상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는 이들은 체험하며 땅에서 살고 있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천국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들어간 많은 성도들은 평안을 거기서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이름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서 복을 누리고 또 우리도 조만간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밤을 지키던 구약시대의 밤을 지키며 그렇게 불을 간검하던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더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